마태복음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아멘. 앞으로 이 말씀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벌써 오늘로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 성공을 위한 필수 공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 사탄 이 용어들을 여러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사탄이란 말은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뜻에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고요. 마귀는 비방자, 고소자,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대개는 혼용을 하고 있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세히 구분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사탄 마귀는 모든 죄와 악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마귀가 이런 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충 잡히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불신자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 살인자, 거짓말쟁이, 또 세상의 통치자.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대적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시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런 말로 마귀를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3가지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게 문제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귀가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마귀를 존중해 주어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거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귀에 의해 죄를 짓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십니다. 이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알곡이 되지만 시험을 받고 믿음을 떠나면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비방하고 고소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욥기에서 보면 아주 극명하게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고소를 하고 비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재판정에서 전부 다 드러낼 것이고 저놈은 이딴 짓을 했고 저놈은 뭐 어떻게 살았고 나쁜 짓을 뭘 했고 죄를 지었고 수많은 것들을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죠. 다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 전부 다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나타나시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전부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 도둑이 마귀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과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자,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과 도구가 무엇인가?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서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에덴 동산 사건을 보죠.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웠다. 뭡니까? 욕심이 난 겁니다. 욕심.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이 생기니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졌는데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여튼 설교할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교만이다.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교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그러나 저는 이 욕심이 좀 더 근원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그거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타락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하여튼 그렇고,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겐 누구나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 쟤는 뭐에 욕심이 많고 그거 건드리면 쟤는 넘어진다. 이걸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받고 거기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대해서 욕심이 있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좋아한다, 이거 마음에 든다, 내지는 이거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그거를 모아들이고 쌓아놓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손해봤거든요. 살아오면서. 저는 책이 그랬고 음악 때문에 레코드판 사느라고 제 돈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돈 다 거기다 틀어봤고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면 많이 쌓여요, 저한테. 근데 나중에 별로 그게 쓸모가 없어.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3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도 써먹었고 사람에게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거. 이거는 먹는 문제, 본능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2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요거는 보기에 좋은 것. 슈퍼맨이 되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각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3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했죠. 요거는 탐스러운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떤 유혹을 느꼈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웠다. 다시 예수님께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상 영광을 네가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 3가지를 계속 써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걸 또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다시 마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3가지, 우리 인간에 걸려 넘어지는 3가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은 먹는 문제, 본능의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랑은 세상의 탐스러운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가지가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 전략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3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에 성장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들이 쭉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드디어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공생애 직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지금 정면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귀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것에 대한 서곡이고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죠?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되지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고 마귀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몸소 시험을 받음으로 해서 그 시험 받는 것에 대한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 하나님인데 내가 시험 받을 거 뭐 있어? 그냥 너희들 다 건질 수 있어 하고 쓱 건져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의하면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누구냐면 그가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억조 창생에게 죄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이라는 말, 또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한 몇 달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중에. 없습니까? 틀렸습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사람이 아담. 예,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 하여튼 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둘 빼놓고는 죄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사람은 그만 중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째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원래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를 또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하는데 죄 없이 하는 이 속죄 사역이 부족해서 또다시 어떤 그 속죄 사역이 필요하질 않아요. 앞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또 아담이 필요 없어요. 또 죄 없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두 번째 사람이시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서는 마귀에게 이미 지배를 당한 거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가진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혈에 관한 말씀 좀 오래전이지만은 한 7, 8년 전인가요? 자세히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정녀 탄생함으로 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시험 당할 때에 승리하심으로 해서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히브리서 펴져 있죠.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온 세상이 죄에 빠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주어졌다. 이해가 되셨죠? 시험을 안 받았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고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싸우는 족족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그러나 이제는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제는 마귀가 우리 앞에서 도망갑니다. 까불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마귀의 정체도 모르고 영적 싸움 할 줄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언제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마귀로부터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마태복음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자, 그래서 겁먹을 놈은 마귀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마귀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 여기는 한동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한동안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한동안 까불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한테 치명타를 맞고 지금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헤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깝죽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 혹시 여러분 시험이나 위기나 고난이 올 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혹은 세상에서. 그때는 승리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상기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자, 이제 마태복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서 4장 1절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감히 마귀가 나한테 덤비지 못할 거다. 그래서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을걸?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시험이 더 강해집니다. 더 큰 시험,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귀 편에서는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더 세게 공격을 해와야 우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마귀는 더 세게 나옵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믿음 다지기다. 믿음 다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고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실제로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화도 상징도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놈은 세상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세속화시키고 교회 부패시키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영적 생활 강조하고 교회가 세속 물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부르짖어도 그렇지 맞아. 아멘. 해놓고 영적 생활도 안 하고 세상 풍조 따라간다면 마귀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당하고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어찌해? 정신 차리고 영적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상 풍조에서 지켜내야지요. 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삶에서 좀 예를 보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버거킹. 전 사실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치킹이라는 이름으로 칙은 치킨, 닭고기를 말하는 킹은 왕이고요. 그 이름으로 치킨 샌드위치를 버거킹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의 원조가 어디냐 하면은 칙필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칙필레. 저도 미국에서 가끔 거기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이 치킨 샌드위치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버거킹에서 도전장을 낸 겁니다. 기업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기업끼리니까 서로 경쟁하고 너 잘 되면 나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싸움에서 버거킹이 뭘 들고 나왔느냐? 동성애를 들고 나왔습니다. 버거킹이. 그래서 자기네는 치킨 샌드위치 하나 판매할 때마다 40센트씩 4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팔 때마다 40센트씩 동성애 인권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칙필레는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버거킹과 쌍벽을 이룬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칙필레는 주일에는 전국의 매장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전부 예외 없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기독교 단체에 후원을 하는 아주 건전한 기업입니다. 칙필레가 아주 급성장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급성장하는 중이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 칙필레가 2015년 이후에 패스트푸드 소비자 만족지수에서 1위를 유지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5년째죠, 지금. 그 다음에 피자헛, 파파존스가 공동 2위고요. 도미노 피자, 스타벅, 타코벨, KFC 이게 공동 3위입니다. 이렇게 지금 패스트푸드점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칙필레의 시장 점유율이 2009년도에는 18%, 2019년에는 33%로 10년 만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면에 KFC는 29%에서 15%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칙필레의 매출이 다른 패스트푸드점 매출 합한 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여기는 쉬어요. 무조건 주일은 영업을 안 합니다. 아무리 주일날 쉬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올바르게 하면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거킹은 동성애 단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 하면은 우리 치킨 샌드위치는 일요일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거는 딱 보면은 벌써 칙폴레를 지금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 중이구나. 정면 대결을 지금 선언한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거킹은 무지개 포장으로 게이 프라이드 워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출시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동성애자 기업이에요, 이쪽은.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데모로 인해서 칙필레가 문을 닫은 적도 있고요. 그들은 칙필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시위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짜내는 계획이라는 게 성경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버거킹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요. 또 불뱀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이고 삶의 여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적으로만 보면은 광야처럼 척박하고 불신자들이 득세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폐쇄하고 죽이려는 이 불뱀이 있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 우리의 인생은 척박하기 때문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반역은 여러 번 했죠. 그래도 아무리 반역을 여러 번 했어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인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넉넉히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이든 사막이든 푸른 목초지든 믿음 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던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의지해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가 원하는 때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은혜롭고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은 괴롭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하죠. 40일 금식.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즉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예상하셨기 때문이겠죠. 육신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0일은 그냥 금식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해서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감당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혹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말씀만 최고로 강력한 무기이고 또 승리를 보장하는 영적 무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주일 쉰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왜? 말씀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힘들었던 광야 40년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게 요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함이라. 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광야 40년은 진위 테스트 기간이었다. 네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좀 어려운 기간이었지만은 이거를 통과하면서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냐 아니면 가짜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오면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본데 왜 이러시나 그러지 말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잠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귀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우리 알면은 시험 오는 거 오히려 기뻐해야죠. 자,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상황에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믿었으면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왕국에 가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쪽박 차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간교하고 강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는 한 줌거리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씻어내시고 덮으십시오.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상 예수님의 피를 자꾸 뒤집어 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자꾸 죄지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산다면 승리와 상급과 면류관은 누구 것? 우리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세상에서 사는 고난과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풍요로움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지 말게 하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이후에 주님 앞에서 영광 받는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